오늘의 말씀 다니엘 4장 28절부터 18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임자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목적과 과정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압박에 눌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 해석을 들었던 순간의 긴장과 다짐은 사라지고 왕은 이전처럼 제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자만심이 넘쳤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고 움츠렸던 마음은 거칠 것 없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가고 그 은혜의 감격은 그 강렬한 만큼 빠르게 사라지곤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달음과 은혜를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잃어버립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왕궁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 4번이나 내가, 나의, 바로 이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라지고 그 거룩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말이 아직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솔직히 우리는 모두 나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점이 조정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초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우 아프게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예고된 심판이 이제 곧바로 성취됩니다. 첫째, 사람에게 쫓겨났습니다. 둘째,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습니다. 셋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넷째,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습니다. 다섯째,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정해진 7년의 기간 동안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던 대제국의 왕이 갑자기 인간 이하의 수준, 짐승처럼 전락해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7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고
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징계를 통해 변화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교만의 극치를 보였지만,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꿈과 해석을 통해 혹은 기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찬양과 경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말구에 계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높이고 나의 부족함을 빨리 깨달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나의 죄를 빨리 깨닫고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높여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받고 살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